할렐루야. 우리 이해나 랩넌트 청년이 어, 새로운 곡도 아주 능숙하게 잘 하시네요. 되게 은혜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 지역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동떨어진 곳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 헛사는 거거든요. 일단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응답도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곳, 내가 뭐 그냥 우연하게 내가 이 지역에 내가 그냥 뭐 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이 양천구에 왜 세워졌나? 우리가 뭐 갈 데 없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왔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선하신 계획이 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관심 속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들어가면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죠. 하늘의 메시지를 주겠죠. 하늘의 축복들이 임하겠죠. 하늘의 응답들이 내려오겠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영광의 빛이 임하겠죠. 그리고 생명의 빛이 임하겠죠. 사람이 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신묘막측한 그런 능력의 빛이 임하겠죠. 그러면 그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빛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빛이 들어가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와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신 거죠. 예배 보러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배 보러 가자.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것은 아니죠. 잘 알고 있죠. 내 몸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납작 우리가 엎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내 몸, 내 존재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도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물리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시면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냥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멍하고 예배드리면 졸거나 하면은 그것은 괜히 교회 와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왜 시간 낭비하고 다른 데 가서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영육 간의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천재가 되시고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주는 것 같나요? 저 사람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 뭘 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개 갖다 줘라 심부름하는 것뿐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들을 열어 가시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개인 양육해 주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구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아, 오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 개인에게 지금 양육시켜주는, 훈련시켜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복이 돼요. 복이 돼요. 자, 첫째입니다. 한 지역에 있는 교회와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그 한 사람 한 교회,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올인한 그 인생과 교회, 그 교회와 그 성도가 있는, 그 전도자가 있는 그곳에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계의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무슨 깨달음을 주느냐 하면, 사랑하는 종아, 네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네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너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활동들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을 너는 모를 거야. 네가 이렇게 서서 지금 예배 인도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많이 만지시고, 내 몸 안에 질병이 어떤 거 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누리고 예배해야 하고 은혜 받고 주님을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내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고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찾고 육신의 건강도 오고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는 눈에 뭐 아이고 돈 이만큼 줬어 하나님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의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야, 그렇지,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조금 뭐 이런 변화가 있고 이렇게, 이것만이 응답이왜?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잖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이곳에 역사하잖아. 왜?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했고 우리들은 다 경험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뿐만 아니라 연약한 줄 알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동원되어져서 이 모임을 지키시고 응답을 심부름해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흑암이 꺾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문들이 열리고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희한한 우리 안에 그토록 염려, 근심, 불안, 불신앙, 짜증 이런 것들이 밀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떠나가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비밀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 눈에 안 보이는 그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너 개인의 몸속에, 네 가정 속에, 자손들 속에,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너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네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응? 받은 은혜 한이 없어요. 감사하잖아요. 응? 감사하잖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에? 자. 영국 땅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토록 타락되어진 그 영국 땅에요. 술집이 문을 닫고 경찰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졸고 있고 교도소가 텅텅 비어가지고 교도소가 문 닫아. 왜요? 복음의 이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 구원 못 받잖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하면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장시킬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몰아내세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닫힌 축복의 문들을 열으시라니까. 그 이름 예수. 왜 예수의 이름을 강조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야.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날 흑암이 덮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몰아닥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들으시고 여러분 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맨날 싸우고 술 먹고 도박하고 가정들이 다 무너졌어요, 이 땅에. 그런데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딱 들어와 가지고요, 이 복음이 한국 강사를 강타했어요. 막 부흥의 불길들이 타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평양 대부흥 이 대성회는 지금도 한국 교회사에 기록될 정도로 많은 잘못되어진 그러한 습관과 도박, 술, 담배, 음란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니까. 왜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하단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보세요.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인생을 올인한 전도자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밀어낸다니까요. 뭘 밀어내요? 흑암을 밀어냅니다. 재앙을 밀어냅니다. 우상 종교와 이단 교회들이 다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어두움들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 한 지역을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장악을 딱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바울 전도팀이 그곳에 지나가게 됐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면서 그 여종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에? 귀신이 벌써 압니다. 구원의 길을 걸을 길을 그리는 사람들이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 왔네. 딱 알아봐요. 마귀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너 요즘 너 그렇게 사니? 다 안다니까요.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다 한다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느니 그에게도 즉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 왜요? 바울의 이름으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나가라. 참.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도망가 버리죠. 왜냐? 흑암이 꺾여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랴. 우리가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그를 붙잡고 있는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흑암이 꺾여야 영혼이 돌아옵니다. 흑암이 꺾여야만이 전도의 문도 열리고 경제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막 열받게 합니까? 사람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웠다. 그건 완전히 진 겁니다. 영안을 뜨고 보시라니까요. 사도행전 오늘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기쁨을 상실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다닥다닥 달라붙어 가지고 질병들이 찾아왔는데 못 걷는 자들, 중풍병자들이 가득한 어두운 그 사마리아 땅. 그 땅에 빌립이 딱 가서 보니까 가관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가서 뭐 다른 거 뭐 해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하니 그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응? 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치유가 되고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다른 것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인생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 사람들이 막 가정에 뭐 경제 문제가 있네, 뭐 가정 문제가 있네, 뭔 문제가 있네 소용없어요. 아무리 가서 그 세상적인 거 다 해주어도 소용없다니까요. 답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기쁨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목사님 나는 몸이 어디야?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목사님 사업이야? 하나님 떠났어요. 모든 이 땅의 수천 수만 가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그러면 만나면 됩니다.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막 너무 그 복음이 막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니고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할머니도 믿을 수 있고 할아버지도 믿고요. 아이들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잘 알아듣는다니까요. 우상 종교 이단들이 밀려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자신과 교회가 복음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종교 이단 종교들이 살금살금 파고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참 저희 가정에 복음이 저를 통하여서 다 들어왔는데요. 가정에 진짜 이 어두운 것들 있죠. 우상, 제사, 샤머니즘 이런 거 뭐 팥죽 뿌리고 뭐 바가지 갖다가 놓고 뭐 집에다 갖다 깨트리고 요강을 갖다 놓고 그런 전부 다 이 샤머니즘 우상 단지들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졌네. 왜요? 복음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우리 가문에 예수 믿었는데 빛을 비치니까 흑암이 밀려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냥 어디 가서 뭐 일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 그냥 내 몸뚱이만 가서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요. 저주와 모든 이러한 이 우한 질고 고통들이 떠나간다는 사실 영안을 두고 아셔야 됩니다. 간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 무당집에 딱 들어갔는데 무당이 내 옆에서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별 말도 안 했어. 왜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네? 그런데 별 말도 안 해. 흑암이 도망가. 흑암이 꺾여버려. 희한하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끌어다니니까 모든 축복과 모든 사람들이 끌려오게 된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1절에 교회와 전도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자신에게 임하니까 내 자신이 살아나게 되죠. 2절에 가서 보면 어둠과 캄캄한 흑암이 떠나가 버립니다. 3절에 이방 나라 왕들이 나오고 4절에 사방에서 무리와 아들 딸들 다민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5절에 갔으면 얼굴에 빛이 나고 마음이 화창하여 건강들이 회복되어지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이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제의 축복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축복이 끌려옵니다.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마음의 복. 그렇죠. 내 인생에 복들이 끌려와요. 끌려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복이 막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가는 거만, 저 사람 인생은 왜 이렇게 뭔가 막 잘 되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끌고 다니다는 사람이 있어. 그냥 따라다녀. 어떤 사람은 막 복이 끌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 우한 질고들이 막 끌려와. 왜 그래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입니다.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결론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딱 끝내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요.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 한 번 딱 나는 이제 모든 것 다 얻은 사람이야. 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끝났어. 더 받을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 끝. 이렇게 딱 답내버렸다. 그때부터는 흑암은 도망가고 축복이 끌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로 살아야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참. 이 좋은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인생들이 왜 고생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데 20절에 가서 보면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고 21절에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자들이 막 따라오게 되고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고 23절에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전도자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 레마로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나하고 상관없구만. 그럼 상관없는 게 말씀과 상관없는 거래요.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동일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질 교회와 전도자가 되면 돼요. 세 가지. 뭡니까? 복음, 믿음, 친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중심하면 돼요. 사람 중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복음 중심. 그래서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2분짜리 짧은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연설이요, 전 세계를 강타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계속 그것은 남을 겁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국민의 정부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대통령의 정부 막 그러면 권력자의 정부 막 그리고 총칼 쏘고 막 국민들을 억압하고 이건 아니지. 이 정부는 국민의 것이요. 국민이 주인이야.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민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심부름하는 게 지도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서 드러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내가 구원받았어.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랬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응? 그분, 내가 이제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는 내 인생, 더 이상 후회 없는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나는 복음에 의하여서만 사는 인생이야.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만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됩니다. 복음 중독자, 복음 하나로 인생 끝낸 사람. 그러면 이 땅에서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아, 나는 다 끝났어.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아이고, 나는 다 얻었어. 끝났죠. 다 얻었어. 뭔가 또 막 더 받아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면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지구 다 가져다고 됩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완전히 쪽박 차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복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도들과 제자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채찍질 당하고 능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참 멋있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빠져 있는 인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게 저 하나님의 그 문제추의 역사진 하나님의 손길,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통장 보고 살지 마세요. 에? 뭐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좋지.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슬프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요동이 없어야 돼. 마음이 요동이 없어야 돼. 감옥 가도 괜찮고 병원 가도 괜찮고 어떤 사람한테 모욕을 받아도 괜찮아.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게 맞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탁탁 교회 안에서 들이댑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바른 말 하죠. 딱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 복음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노예 행정부 모임에 가서 서류 검사를 하는 그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을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서류를 이렇게 많이 갖춰야 되거든요. 이 서류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요. 다 통과가 됐는데 한 사람이 걸려. 왜냐? 교회 등록한 날짜가 5년이 안 지났다는 게 조금 모자라. 그러니까 행정부 부장님이 안 된다는 거 이건. 이 사람 장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지. 다 모든 거 통과했는데 조금 모자라. 그래서 전화를 하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이렇게 지금 모자라니까 이건 줄 수가 없다. 법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그 어리둥절 하겠지요. 참 지금 장로 임직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한 사람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옆에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절차적으로 법적으로는 그게 통과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꼭 중직자 장로님이 필요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조금 그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불합격시키면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가서 날짜를 고쳐갖고 오라고 그렇게 그러고 가서 고쳐가지고 와가지고 통과하라고. 내가 그랬어. 그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서류 지금 나라에서도 서류 그 고쳐가지고 뭐 난린데 그걸 가서 그 장로 받을 분에게 서류 고쳐라. 이거 날짜 네가 거짓말로 고쳐. 2014년이 왔는데 2000뭐 몇 년이 왔?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안 된다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맞는 말이야. 왜? 뭐 서류대로 하면은 법대로는 맞아. 그런데 법보다는 믿음이 위지, 은혜가 위지. 그렇게 큰 하자가 없는 한. 그랬더니 그 와서 있는 그 목사님이 알았다고 가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 될 분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내가 고쳐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거짓말하는 거잖아. 근데 하여튼 고쳐갖고 온대요. 그래서 마쳤는데 다 맞아요. 맞는데 자꾸만 그렇게 가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그렇게 자기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만약에 우리 주님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들이대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모순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오늘 알았거든요. 아니야. 인생은 다 똑같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봐도 나는 어떤 때는 나보다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나 산 모든 것들이 너무 훌륭하다. 너무 훌륭해. 내가 제일로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보다 더 나쁜 괴수라. 그래서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가 나에게 필요해. 자꾸만 내 삶 속에서 삶이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영적 문제에 끌려가 버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정상에 세워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돼요.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성도들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은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높이는 거요. 예배가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예배 4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 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비스 잘 하고 밝게 웃고, 그렇죠? 예? 힘주고 격려해주고 얼굴도 좀 밝게 하고 말도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어. 까칠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같은 말을 해도 조금 이렇게 이쁘게. 예? 그렇게 하면은 감정 상하지 않잖아. 더운 날씨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지역에 눈을 떠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세은의 교회 이 지역, 나의 집 지역, 내 일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지역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지역에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가 세워질 때 어마어마한 저주를 밀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그리고 모든 축복과 모든 사람을 끌어내는 힘이 있다고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세 가지를 가지는 교회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중심, 오직 믿음, 오직 친절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